안녕하십니까. 한국 종교문화원을 사랑해 주시고 함시 목사의 유튜브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사랑과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겨울의 한창을 지나고 있는 1월, 희망과 설렘이 공존하는 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서 여러분의 희망이 실현되는 만사 형통의 설렘의 역사가 있길 기원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조선 최초의 기독교, 오컬트 바티칸, 오컬트 천주교가 아닙니다.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를 말합니다. 선교자 백홍준의 노끈 성경,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하겠어요. 그 성경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자유, 그죠? 죄에서, 사망에서, 율법에서 자유를 주고, 뭘 줍니까?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잉태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백홍준, 평안북도 의지의 사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할까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사행 제도가 있어요. 사행이라는 말은 누구냐면은 사행, 사신의 행차를 통해서 조선하고 중국은 외교 문서를 전달하면서 뭐가요? 조공과 책봉으로 동북아시아의 그 질서를 유지하고 외교의 의례 관계를 갖는데 여기에는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제외시켜요. 그걸 보고 일본 사람들은 후대에 21세기에 글을 쓸 때 자기들은 조공과 책봉에서 해방된 자유국가였다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라 중국에서, 조선에서 뭐요? 나라 취급을 안 한 거야. 왕따 시킨 겁니다. 이것을 대한민국 역사가들은 분명히 그렇게 알고 기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자, 책봉은 말 그대로 우리와 똑같아요. 대한민국에도 대통령이 되고 하면 어디를 방문해요? 미국을 방문할 수밖에 없어요. 식민지 국가가 그런 게 아니라 국제 질서가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국방부 장관이나 외무장관을 임명할 때 뭐요? 또 미국의 간접적인 동의를 받아야 돼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종속국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국제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도 질서에 부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평화를 보장받고 그리고 국가의 안보와 그런 가운데서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조공은 뭐냐? 물물 교환인데 좀 진화된 거. 21세기 와서 보면은 그게 자유시장 경제주의, 자본주의의 맹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조선은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예물을 바칩니까? 그런데 역사와 기술하는 사람들은 그걸 조공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중국 명나라하고 청나라에 없는 걸 가지고 가야 돼요. 뭐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필마, 한 필의 말을 가지고 또 인상, 또 피물, 즉 짐승의 가죽을 가요. 그래서 범의 털 가죽 호피, 그리고 사슴의 털 가죽인 녹비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또 포자가 있어요. 삼실로 짠 삼매고 또 그 삼실이 더 가늘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각색 세마포를 가지고 가는데 그것은 중국 명나라하고 청나라에 대환영해요. 왜 그러냐? 수분의 흡수와 배출이 잘 되고 자외선이 또 차단시키고 또 곰팡이를 억제하기 때문에 항균성과 항독성이기 때문에 아주 대환영입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가면 물교환해요. 그러면은 조선은 뭐예요? 없는 것을 받아오야죠. 그러면은
한국 그 역사가들은 쓸 때 답례품이다 쓰면 좋은데 꼭 왕이 신하에게 또 큰 집에서 작은 집에게 주듯이 사여한다. 뭐 상사, 하사라고 이렇게 글을 쓰는데 그런 역사 기술 방법도 바꿔야 돼요. 한국 종교문화는 한국사도 다시 쓰려고 그래요. 정확하게 21세기 자유시장 경제주의에 뭐요? 맹하다. 그런 입장에서 글을 쓰면은 부드러운데 아직도 여전히 중국을 큰 나라 보고 있고 지금 천주교 세력들이 또 잡으니까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나라는 편하기가 죄송해서 안 하겠어요. 자기 비하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글자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답례품을 뭘 받아와요? 조선은 비단이 없어요. 채단. 그래서 청색과 홍색의 그 비단을 가져오고 차기도 없어요. 또 약재도 가져오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서적을 가지고 와요. 이게 중요한. 조선은 자 성리학 사상 틀에서 이 지금 조공, 이 무역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국 조선 정부하고 중국 명나라, 청나라의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관무역, 공무역이라 하는 거예요. 중국이 그 무역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우리 조선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갔어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줘야 돼요? 1억 5천을 줘야 돼. 이런 내용도 한국 사회는 기술해야 됩니다. 이게 약소국가가 대국에게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리학 사상 입장에서 그렇죠? 큰 형이 조그만 형에게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또 사랑으로 감싸주기 때문에 동생은 형을 뭐요? 존경하고 성경적인 겁니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의 관계인데 한국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중국 통이 너무 많아서는 몰라도 글을 참 이상하게 써요. 그러니까 중국은 경제적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조선 사람은 어디에다가 그 눈독을 들입니까? 책. 그러면 선진 문물이 빠져나가요? 안 빠져요? 다 빠져나가잖아요. 중국이 중앙아시아, 유럽에서 가져온 모든 뭐요? 선진 문명을 누가 가지고 가요? 조선이 가지고 가요. 좋아요, 싫어해요? 형제 간에도 그런 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3번에 한 번 하는 3년 1공을 하자. 이런 조선은 1년에 3번 하는 연상공이다. 더해요. 그러니까 이번은 뭐냐? 정월 초월에는 하정사를 보내고 음력 12월이라면 동지서를 보내고 또 황제 생일이라면 성절사, 황태자 생일이라면 천추사를 해서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중국 청나라, 명나라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상한사를 보내요. 그러면 뭐예요? 중국, 명나라, 청나라는 재산이 충나요. 이런 것을 솔직하게 우리 입장에서 기술해야 되는데 꼭 무슨 뭐 중국하고 명나라, 청나라가 이걸 다 빼앗아 가는 식으로 그게 아닙니다. 중국, 명나라, 청나라는 동북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그것만 잘 유지를 하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무슨 조선의 어떤 걸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물론 이제 전쟁 시에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또 국제의 수탈도 있었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미국의 말을 안 들으면 이란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계를 글을 21세기 시각에서 다시 써야 된다. 그럼 여기 사행 구성원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사가 있고 부사가 있고 또 서장관이 있는데 재미있어요. 서장관은 기록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그 애교 관계를 맺은 것을 글을 하면은 왕의 보고를 해야 돼요. 왕이 그걸 보고 어인을 찍는 게 제가. 그럼 그거를 승정원, 지금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로 가면 그게 등록이 되는 거예요. 서장관 역할이 엄청납니다. 예.
근데 또 여기에서 그 서장관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조선에 보면 3사가 있어요. 사원부는 지금으로 말하면 고급 공무원 그 감찰하고 뭐야? 탄핵시키는 거예요. 뭐야? 감사원도 될 수가 있고 검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관원이 있어요. 왕에게 당신 너무 말이 많다. 당신 정치가 너무 과격하다. 이런 조언을 해야 돼요. 21세기에도 그럼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조선은 그런 나라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홍문관이 있어요. 거기는 그 경서랑과 문서도 관리하지만 왕의 자문기관이에요. 왕이 뭘 물어보면은 대한민국시 통일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면 거기 자문을 해야 돼. 청와대에도 지금 참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서장관은 어떤 역할을 행대여사, 임시사무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군기반장이에요. 예, 압록강, 도강을 하면은 사람 인원하고 말 숫자를 헤아려야 되는데 또 말을 보면은 어떠한 짐을 그 속에 물건이 있는가를 보여야 돼요. 왜? 조선 정부가 원하지 않는 물건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있느냐? 종사관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역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관은 하는 일이 많아요. 애교관 역할을 해야 되죠. 만주에 또 능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국정원처럼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왕에게 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역을 또 거래를 해야 되니까 또 대기업 또 회장도 돼야 되고 가장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냐? 골동품 감식가다. 그래서 역관은 조선 정부로부터 우리도 말하는 월급을 받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행 제도를 통해서 자기들 부를 축적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거부가 많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누가 있냐면은 자제군관이 있어요. 사신의 아들 또 동생 조카를 젊은 사람을 데리고 가 수행원으로 견문을 넓혀주는 거예요. 박지원의 열아일기가 그래서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즉 조선 정부 대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의 정부끼리 하는 이런 관무역, 공무역 이외에 무슨 무역이 있느냐? 사무역이 있어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 백홍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인을 쓰셨는가? 상인은 외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꺼리낌 없어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언어가 뭡니까? 능통해요. 만주어의 대가입니다. 그렇죠? 중국어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외국인을 또 조선인처럼 또 부드럽게 대할 수 있고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택한 겁니다. 조선 후기에 4대 상인 집단이 있는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평북 의지의 상인입니다. 조선시대는 그 고려시대 때 개성 또 평안 남북도 관서지방 사람들은 뭐요? 과거를 볼 수가 없어요. 아시죠? 왜? 고려 그 왕족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우리 함씨 가문이 거기에 다 살고 있어요. 황해도하고 평안남북도. 그래서 어릴 때는 우리 그 가문 사람을 구해야겠다. 10대 때 학생 시절에는 그런 걸 묻고 그때는 대한민국 통일보다는 그냥 통일을 해야 된다는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넓혀진 거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인드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입니까? 역시 한경도에도 조선을 세우신 이성계 그분 때문에 한경도도 뭡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과거를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이북 지역은 상인이 거상들이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 그래서 의주상인을 만상이라고 합니다. 만상이란 말은 영어로 보면 베이. 압록강이 육지를 좀 침식한 형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큰 걸 뭐요? 걸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보면 The Cape of Good Hope, 그렇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죠. 희망의 뭐요? 꽃. 그것을 꽃, 케이프라고 그래요. 반대. 즉 육지가 바다로 나간 끝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보통 만상을 뭐라고 그래요? 평화묵도 의지의 상인을 만상이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조선 국내에서 상업 활동을 하지 않아요. 중국, 청나라하고 명나라만 상대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개성상인. 개성은 원래 고려 왕육족이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통 송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개성을 어디라고 그랬나? 개경. 또 어디입니까? 송악, 송도, 소나무 있는 거. 그래서 송상이라 하는데 그분들은 국내에서만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강상인인데 경은 뭡니까? 서울경자 아닙니까? 한양. 그렇기 때문에 한양의 상인을 말을 하는데 보통 강정구에 있는 옛날 거기에 광나루가 있고 지금은 누가 있어요? 저기 신학대가 있죠? 신학대가 장신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양화진, 보조나무 꽃잎이라는 이름을 양화진. 거기에는 마포구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어요. 그래서 존 W. 헤론 그분이 최초로 거기 안장되는데 이분도 조선에 와서 아주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다음 시간에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 경강의 상인들은 유통 전문가인데 정부의 세곡, 대동법이기 때문에 쌀이 많겠죠. 쌀을 걷어서 한성 조선정부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또 뭐해서 양반들의 소작용 또 지방에 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은 그 토지세를 받아가지고 갖다 주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쌀을 갖다 줄 때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반은 빼고 반은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말하면 킬로그램만 맞게 보내는 거예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부산서 토사물을 가지고 서울 와서 비싸게 팔고 또 자기네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호텔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래야 시골 사람들이 올라오면 또 돈도 받고 그래서 유통 전문가예요. 경강상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조선업이 1등으로 달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부산에 가면 동네 상인이 있어요. 동네 상인을 동자 빼고 레상이라 레상. 이 사람들은 일본하고 무역을 해요. 일본하고 무역하면 뭐가 많이 생겨요? 구리, 은. 동남아 물품들이 얼마나 일본에 들어옵니까? 그걸 레상인데 이제 북한 말로 하면 레상이고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내상이 되겠죠.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개성상인이 얼마나 똑똑하냐. 이걸 잘 아셔. 개성상인은 홍삼을 가지고 부산 동네의 상인, 내상한테 가서 홍삼을 가지고 일본에서 뭘 가져와요? 구리, 금, 동남아 식품을 가져오는 거예요. 또 홍삼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또 의지상인한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자, 구리 가져오지, 또 은 가져오지, 동남아 물품 가져오지, 홍삼 가지고 어디? 의주상의 백홍주는 그걸 갖다가 고려문을 통해서 그 물건을 무역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어 대가, 언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외국인을 조선인처럼 대하는 이 백홍전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성리학 사상에도 물리지 아니하는 아주 좀 말을 하면 안 되지만은 사상적으로는 순수하잖아. 그렇죠? 그 백홍전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백홍준의 부친의 만남과 그리고 백홍준의 세례. 존 로스 선교사가
1872년에 8월에 산둥성이 되겠어요. 엔타이시, 그렇죠? 연대죠. 우리 이제 집부섬이기 때문에 지프라고 합니다. 거기에 도착하고 나서 2년 후입니다. 1874년에 10월 9일 어디로 가요? 고려문에 가는 거예요. 고려문. 거기에 가면은 조선하고 중국 청나라하고 뭐요?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면은 청나라 사람, 조선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와 있는데요. 거기를 이제 갑니다. 하는데 자, 존 로스 선교사님이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 이게 소책자도 팔고 성경 말씀도 팔면서 전도를 하는데 조선 사람들은 그 전도하는 그 말을 듣지를 않고 지난번에도 설명했는데 제가 이제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오면은 뭘 봐요? 이 옷감 자꾸 이 섬유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왜? 평북 우주의 상인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거상들. 그렇죠? 매너도 뛰어나고 그리고 부유하고 또 어학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존 로스 선교사님을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의 섬유 제품 옷감을 잘 수입을 해서 중국 청나라에서 수출해 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다. 여기에 다 꽂히는 거예요. 존 로스 선교사는 모르죠. 왜 그러는가? 그래서 전혀 많은 사람은 들어와서 듣는데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전부 어디?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실망을 하고 이제 숙소에 들어오는데 50대 되는 조선인이 스스로 찾아와요. 스스로 찾아와서 아, 이분을 어떻게 저걸 할까? 양초. 그 당시에는 양초가 귀하잖아. 지금은 전기불하고 비슷하죠. 양초를 딱 주면서 이용을 해요. 이분은 의지의 상인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어요. 과거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성이 실력도 있어. 비록 상인이지만 이걸 아셔야 돼. 이게 의젓하니 또 만주어도 능통하고 그러니까 또 존 로스 선교사님도 어학의 천재고 서로 하니까 존 로스 선교사님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을 드리는 거예요. 중국어 성경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뭘 주냐? 윌리엄 찰머스 번스,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상 쓰지는 않겠어요. 그 존 번연의 그렇죠? 필그림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줘요. 중국어로 번역한 겁니다. 이거 보고 와, 이게 흡족하죠. 근데 이분이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자기 아들에게 줘요. 홍준아, 한번 읽어봐라.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말하면 이북 지역은 과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리학 사상이 발달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백제에는 율곡이의 성리학이 있고 또 영남은 태계 이황의 성리학이 있고 또 가야 문화권에 있는 남명 조식의 그 성리학 사상이 있는데 이북은 성리학 사상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그 굶주림도 많은데 아버지가 어느 날 책을 가져다 주는데 처음 보는 거예요. 중국어 신학 성경이에요. 처음 보는 철로 역정. 충격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죠. 그 충격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직접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 이거 직접입니다. 어느 누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안 해요. 아버지가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나고 가져온 중국어 성경 그리고 철로 역자는 책만 아들에게 주었는데 아들은 그냥 그걸 보았을 뿐입니다. 보고 스스로 심야에 있는 머킨타이어 존 로스 선교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러한 그 많은 시간을 보내서 언제 1879년에 이 백홍준이하고 같이 평북 우지의 조선 청년들 이응찬이, 이성화, 김진기가 누구로부터 머킨타이어로부터 세례를 받는데
우리 책에 보면은 존 노스 선교사인데 그 당시 존 노스 선교사님은 1879년 5월 달에서 1880년 5월 안식년이라 스코틀랜드로 갔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킨타이어 선교사한테 한 어디에서 했느냐? 1876년에 신양 동관교회를 중국인을 세웠는데 결국에는 뭐요? 조선 뭐요? 복음 전하는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 옆에는 뭐가 있어? 문광사원이 있어요. 거기서 조선 성경 번역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그래서 저는 한번 우리 한국종교문화원 또 김현 원장님하고 같이 여기는 방문을 해야겠다. 지난번에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는 두 분 다시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뭐니까 세 번째입니다. 자, 최초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신양 동관교회에서. 다 최초. 이걸 아셔야 돼요. 그다음 백홍준의 권소의 직임과 전도의 말씀을 드려서 1883년, 1876년에 세례를 받았는데 한참 후에 이것이 영국 앵글로 섹슨족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켈트족의 그게 아주 기질이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권서 그 지금을 주지를 않아요. 권서는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월급 없이 사례금 없이 그 소책서도 팔고 성경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자원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돼야 돼요. 그렇죠? 저는 이걸 보고 많은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1887년에 예수 성교 전서 신학 성경이 조선어로 완전히 번역돼 나와요. 그때 10권을 가지고 이 기적입니다. 자, 서상윤이는 10권을 가지고 고려문에 걸려가지고 다음 시간에 서상윤 시간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목숨이 끊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그 아는 사람들 때문에 말 타고 도망가가지고 세문학교 세우게 또 서경석 목사님 그 지금 후손도 생겼는데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백홍준 이분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인을 선택한 거예요.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조선을 통과하려면 고려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를 어떻게 통과해요? 성경을 어떻게 통과해야 돼요? 이분은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성경을 다 분해해가지고 한 장 한 장 밤새도록 녹군으로 뽑았어요. 녹군을 만들어서 헌종이를 위에다 놓고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성경을 집어넣고 이걸 묶은 거예요. 그러면 타인이 보면 뭐요? 아유, 뭐 이렇게 지저분하, 이걸 해, 빨리 가, 이렇게 했겠죠. 또 녹군을 가지고 이제 제 생각입니다. 뭘 만들어요? 이 보찜의 멜빵. 그쵸? 멜빵을 만들어서. 또 뭐요? 집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요? 저는 아주 감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의지상인, 진짜 중국 무역의 아주 달인을 선택했구나. 전 깨달아요. 네. 그리고 다음 네 번째입니다. 1884년에 소래교회가 세워졌어요. 1883년에 나오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교회사를 다시 써야 돼. 그래서 한국 종교문화에서 정확하게 다시 써서 여러분에게 속에 올리겠어요. 1883년 최초로 본서로 지금 받을 때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성경 배운 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갖다 준 성경 지식을 그거 몇 차례 그 머킨타이어 선교사님하고 로스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 지식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 평북 의지에 가서 이 책을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팔아야 돼. 이 책을 또 팔고
전도하면서 뭘 만드나요? 이게 크리스찬이 생기는 거예요. 최초로. 이 사람은 무조건 최초. 그래서 여러분에게 백펑준을 소개하는 거예요. 뭘로? 높은 성경을 가지고 뭐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평복 의지에서 뭘 일으켜요? 자유. 원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상하로부터 사망,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럼 후에 뭔가 부활의 영생이 있습니다. 이걸 전하니까 성리학 사상에 물지 않은 그 관서 지역 사람들이 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최초로 뭘 생겨요? 백홍준 이 사람 집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1883년 최초예요. 소래기어보다 1년 앞서요. 더 뭐냐, 최초가 뭐냐? 이분은 최초예요. 주일은 3번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요? 새벽 예배, 주일 아침 예배, 오후 예배. 지금 그대로 우리가 따르고 있어요. 그 3일 기도회를 가져야 된다. 누가? 이분이 어디서 그걸 배웠어요? 자기가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거룩한 전통,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돈독하기 위해서 했는데, 오컬트 바티칸이 말하는 성전은 뭐냐? 조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뜯어고치고 문수를 뜯어고치고 전통을, 그건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법제도에 보면 판례가 있어, 판례. 그거 뭐냐? 헌법이나 이 법이 되어 있지만 어떤 것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나 원리에 입각해서 그 판례, 재판관이 말을 하면 판결을 합니다. 그 판결안을 내놓고 있으면 또 동일한 사건이 보면은 예전 글을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나. 그러면 그 판례도 어디에 준합니까? 헌법하고 법에 준해요. 그렇지 않으면 입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상권 분립이 무너져요. 이 세속 정부에도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러나 오컬트 바티칸은 죄송합니다. 그런 원칙도 없다. 더 이상 거기는 이제 말하기도 하는 이제 정통 기독교 복음주의 이거로서만 저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돼서 지금까지 그러한 전통을 저희들이 지키고 있어요. 또, 자, 5번째, 1898년에 조선이 성교가 허락됐는데, 언제? 1887년 9월 27일. 1887년은 존 로스 선교사님이 예수 성교 전서, 신학 성경까지 다 번역해 나왔어요. 그 온두두 그분이, 이분이 멋쟁이. 저는 이분을 보면 진짜 용기도 있고 보통 지혜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아주 깜짝깜짝 놀라요, 이분은. 좀 오래 사셨으면은 우리 조일병탄도 안 일어나고 좀 더 기독교가 더 멋있게 참 좋은 전통이 더 많이 생기지 않았나. 좀 약간 아쉬운 면이 많아요. 자, 그 온두두 그 선교사님이 그 자기 사랑채에서 지금 이제 첫 세우는 그게 정동교회예요. 정동 제1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감리교회고 제를 빼야 됩니다. 정동교회는 최초의 장로교회가 돼요. 훗날에 새 문안교회로 이름이 바꿔지는데 이때 누굴 모시냐? 존 로스 선교사님을 모시는 거예요. 온두두 대선배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어떻게 와요? 처음으로 오고 두 번 다시 안 와요. 지금처럼 교통도 발달되지 아니했는데 조선 정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데 누가 데려오는 거예요? 온두두가 이분이 데려오는 거예요. 보통 밑장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지금 이분 생각해도 지금 여러분들 조선 시대에 선교하면 목 나가요.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생명을 주고 그것도 정식으로 자기 사랑치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21세기 세문학교가 세워지는 겁니다. 누구? 백홍준하고 서경석 중조부, 서상윤 그분 어르신이
14명 세례교인, 또 존노스 선교사님 다 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백홍준, 서상윤 이분은 뭐요? 최초의 또 장로, 최초의 장로예요. 또 새문안교회는 서상윤 그분 있을 때 더 재미난 게 많아요. 그때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섯 번째, 이분이 조사가 돼, 백홍준이가. 이게 언두우드 이 선교사님이 머리가 이게 회전이 빨라요.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새문안교회는 백홍준 이분하고 서상윤 두 분이 세운 거예요. 이분들이 다 이분들이 14명도 거의 이분들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두우드 선교사님은 한 일이 없어, 하나도. 존 노스 선교사하고 백홍준하고 서상윤이 세운 거예요. 즉, 스코틀랜드에서 보낸 중국의 선교사하고 평부 의지의 조선 청년이 세운 데가 돼요. 새문안교회. 이게 한국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이게 정식으로 언두우드나 아펜젤러가 들어와 세운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세례교원 있고, 세례교원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한글 성경이 있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것도 뭐예요? 녹근 성경. 그게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신병자예요. 그렇잖아요. 녹근 성경이 지금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 통과. 1890년에 언두우드 선교사님이 노이치, 지금 21세기 용어입니다. 새문안교회에서 성경 수업을 받고 이제 조사 전도사가 되라. 그때는 조직적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전도사 직분 받는 거예요. 또 백홍준이가 그걸 받고, 그런데 너는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냐? 관서지요. 항해도 평안 남북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자기 고향에 가요. 자, 여기 가서 이제 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거의 하이라이트예요. 녹군 성경이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녹군 성경 자체가. 가서 녹군 성경을 가지고 교회 예배를 드렸잖아요. 집에서. 그 후로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산까지 가서 원두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세례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예비 신자가 너무 많으니까 세례를 줘야 됩니까? 또 이 언두우드 선교사님도 남성이요. 그래요? 잘못하면 자기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해야 돼, 용기를 갖고. 언두우드 선교사님이 결혼을 안 했어요. 30세, 1889년이요. 1888년에 여의사 성교사님이 와요. 북장로교에 파송받아가지고. 그분이 누구냐? 닐리어스 호르튼 여사가 돼요. 자기보다 8살이 많은데 언두우드 학당에 와서 교사 일을 하고, 근데 이분이 또 어떻게 하냐면은 1889년에서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날 때까지 명성황후의 시위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8년 차이 나는데, 당신 나에게 결혼해 주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그분은 결혼하려고 마음먹은 것 같지가 않은데, 젊은 30대 남자가 36살 먹은 그냥 아주머니죠. 그렇죠? 결혼하자니까 얼마나 자기가 또 이게 뜹니까? 그때 언두우드가 보통 사람이 많아요. 또 명성황후의 시위도 되고 하니까 부인이 명성황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신혼여행을 평북 의주에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허가증을 달라. 그만큼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이게 선교하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전도, 이 외국인이 어느 지역을 가려면은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움직이는 거예요. 다행히 명성황후의 주치의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예요? 평북 의주로 가는데, 그게 1889년입니다. 백홍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압록강이다. 몇 명? 100명이 쫙 있다. 100명. 몇 명이요? 100명이 세례를 받으려고 있는 건데, 저 같으면 100명 다 세례를 주고 싶은데, 이분 안 해요. 일일이 또 운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을 믿습니까? 십자가 의미를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죄를 믿습니까? 하나하나 33명이 거기에 합격을 해요. 그런데 더 장관은 뭐냐? 33명을 데리고 배를 타고, 이게 설이 많아요. 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조선에서는 선교가 1898년에 허락이 됐는데 1889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참수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온두두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중국 만주 땅에 가서 세를 주었던 설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압록강에 배를 타고 해서 중간에 거기에서 세를 주었는데, 그것을 조선의 뭡니까? 요단강 세례, 압록강 세례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상상을 해봐요. 100명이 그 조선 여자들이 하얀 옷을 입고, 다 하얀 옷을 입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다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없이. 특히 장성. 그러니까 그 마음도 뜨거운데 또 33명을 데리고 배에 태우고 압록강 중간에 가가지고 물세례를 준 거. 보통 전율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누가 만들었어요? 뭐요? 녹군 성령이 그런 33명의 세례를 만들었어요. 세례를 주는 온두두 성산도 기뻤고, 그걸 바라보는 백홍준, 이분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조선인이 그렇게 조선의 요단강, 압록강에서 세례를 받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백홍준. 그 사람이 누굴 통해서? 녹군 성경. 우리는 무슨 성경이요? 가둑 성경.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 성경을 가지고 주위의 사람을 자유를 주고 부활을, 생명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죄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공하고, 두 번째 이분이 누구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석진 그 청년을 23살 때 1891년입니다. 세면에 오신 모패 선교사로 하여금 뭐요? 세례를 받게. 이분하고 평양신학교가 똘똘 이제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1893년 평안도 안주가 돼서 널다리 교회. 평양은 충청도는 충주하고 청주 머리거리 나온 식으로, 평안도는 평양하고 안주예요. 안주가 보통 도시질 않아요. 아주 큰 도시입니다. 널다리 교회에서 뭐예요? 그걸 세우지 않습니까? 평양 중앙교회 제1교회. 후에 1903년에 장대현 교회, 1907년에 대부흥회. 누가? 한석진. 그리고 1907년에 평양신학교 이래줬어요. 한석진 목사님은 할 얘기가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멋있게 하는데, 7번째입니다. 순교를 해요. 이래 또 순교를 해야 또 뭐 있습니다. 누가? 최초. 백홍준. 녹군 성경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그 조선의 요단강 그 세례, 진짜 이것보다 더 멋있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조선의 최고의 목사 한석진을 또 이 사람이 또 예수 그리스도 제자를 만들고, 그리고 순교를 하는데, 누구냐? 1892년 이분이 이제 이렇게 모패 선교사, 온두두 이런 게일, 또 로스 선교사를 막 만나고 다니니까 거기에 민명석, 민심이다, 명성황후, 평안감사, 그렇죠? 관차사, 지금 말하는 도지사죠. 쳐다보니까 뭐요? 아, 저놈은 조선 정부의 위험한 인물이구나. 그래서 옥에 가둬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승만 전 대통령, 그분이 한성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 동일해요. 거기서 뭐요? 옥사를 해요. 최초의 기독교 승리자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녹군 성경이에요. 자,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지는 못해요. 이게 제 얘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다 엉터리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섭리를 봐요. 다 보면은 지금 미국이 대통령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거 보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구나. 섭리 하나님을 깨달아요. 그러나 믿지는 못해요. 그냥 깨달을 뿐이지 신앙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은 이제 다음 후에 다음에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 양심이 있어요. 그렇죠. 신문에 보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 입에 담기도 저간 얘기인데 스톱하고. 뭐요? 심판의 하나님을 깨달아. 이러다가 저 사람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러나 어렴풋이 깨달을 뿐이지 그분은 뭐요? 믿지는 못해요. 뭐만? 자, Ephesians chapter 6 verse 17 The sword of Spirit is the word of God. 성령의 검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에 따르도록 하고 또 내주하신 성령과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에서 율법에서 죽음에서 자연을 잊고 어디요? 영생의 축복, 부활의 생명을 누린다고 성령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종교문화원은 무슨 얘기냐? 녹군 성경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 잘 만들어진 가족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비평하고 난도질하는 사람은 친성 모독죄가 아니라 그 사람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루빨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읽고 여러분 모두 거듭나서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생명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들어서 감사합니다.